됩니다 라고 말하지 예수님 허락하시죠.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면 돼지 떼를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많은 물질을 잃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앞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면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물질이 아깝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좋지 않은 것이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바뀔 때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목 디스크를 걸리는 이유가 뭔가 사람이 이 위를 바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허리가 늘 C자가 되는, 거꾸로 C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서 자꾸 움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가 구부러지고 목이 꺾이면서 목 디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허리를 C자로 펴야 돼요. 거꾸로 C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알지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습관을 지내면 어려운 거예요.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33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빛깔로 되게 따라 호수에 들어가 물을 쌓아거늘. 네. 여러분 봅시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달리다가 비탈길로 뛰어가다가 그만 떨어져 죽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과 같았냐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돼지계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에 들어갔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사람처럼 귀신이 돼지에 들어갔더니 돼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귀신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차분해진다, 날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날뛴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힘들 때를 떠올려야 돼요. 힘들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몸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면서 35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 불렀잖아요. 온 세상 이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세계 나가서 1등 한다는 걸까요? 축구하는데 1등 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많이 불러요.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 근데 뭘 이기냐? 그것은 사람들을 힘들면 날뛰게 되어져 있어요.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안 좋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 지키게 해달라.
그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공간으로 보면 안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힘들 때에 이 힘든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봅시다. 힘들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힘들 때에 날뛰는 것이 믿음에서 떠난 모습,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읽으면 말씀이 많이 돈에 들어와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4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4면 제가 13절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 바로의 군사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을 딱 떴는데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목사님이요. 교회죠.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제가 시간이 없어요. 누구 왔어요? 그래서 했더니 대뜸 야 이 개 XX야 목소리를 높이면서 네가 뭐가 바빠? 하면서 막 소리를 어린 끊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끝까지 목소리로 목사님 저 시한부에 여기다가 제가 바빠했더니 이 개 XX 하면서 그냥 듣기 어려운 말을 막 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내 기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겠고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내 삶이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없어진 집 중에 하나 탕후루집이죠. 저는 탕후루라고 하는 것을 먹지는 않았는데 그냥 탕후루 그랬잖아요.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막차 탄 사람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이 1년 후에도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신앙이에요. 귀신 들린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4절 함께 봅니다. 말씀을 보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돼지가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 죽게 되니까 그를 보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도망했다고 하는 것은 급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을 말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동네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해요.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은 그렇게 뒤바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에서 나와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 사고랑을 쳐봐도 그것을 끊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싶어도 못 갔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빙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차려요. 귀신이 나가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돌아갔던 길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간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돌아갔던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은 어디가 지금 길인지 알고 어디가 돌아가는 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길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몰라요.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돌아갔지만 그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가면 주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빙 돌아가게 하세요.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구약 성경 103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백성을 보내주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우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가는 길은 우리나라 말하면 저 목포쯤에서 인천 오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안선 타고 오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목포와 인천을 보았을 때 목포가 애굽이고 인천이 약속의 땅이라면 그 주변에 뭐 당진도 그 군산도 있잖아요. 여기가 블레셋이 사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길이 제일 빠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할까봐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 이스라엘을
목포에서 인천으로 바로 올라오게 하지 않고 저기 순천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포항으로 해서 강릉으로 해서 저기 원산까지 갔다가 이제 쭉 평양으로 해서 내려오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빨리 갈 길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딱 은혜가 있는데 믿고 나가면 그 길은 빨리 갈 수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빙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간다 할지는 그 길이 먼 길이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60년,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기록하시고 3절 함께 봅니다. 260년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 3절. 제가 1장 봅니다. 이에 모세가 유단전 적수 맞은편의 아라바 가며 그 파란과 도멜과 나비가 하세독과 지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오래 살아서 이스라엘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다. 다 같이 43해 11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8일 길인데 11일 길인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일어나는 일은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하신다. 돌아가게 하신 그 길에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를 멀리하면 그 자리를 빙빙빙빙 돌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5절 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 이르기를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뭉클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왔는데 귀신이 나간 사람을 보았더니 그의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가리는 옷도 되겠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고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잔치의 비유가 있죠. 잔치에 임금이 사람을 불렀어요. 안 온다고 한 사람 말고 다 오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예물 입자는 거예요. 임금이 말하죠. 왜 임금 입지 않았냐? 이 사람들 쫓아라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다시 말하면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을 은혜 주시겠다 계획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적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정작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원하는 옷을 입는다는
왕이 원하는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교회는 왔는데 내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워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말씀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35절 하반절 보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발치라고 하는 것은 바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귀신 들렸을 때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뛰어다니지 가만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황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다가 왔다 갔다 그래. 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아니, 그거 증명할 수 없어. 왔다 갔다. 귀신이 나가고 믿음이 딱 자리 잡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귀신 나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삶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좋아하면 꽃을 꺾고 사랑하면 꽃에 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의 꽃을 꺾지 말고 말씀에 물을 주낸다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이 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주를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주님 하지만 내 생각보다 주의 생각이 높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자꾸만 그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 생각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어요. 예수는 발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중요해요. 두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6절 30절 함께 볼까요? 36절 37절 다 같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한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네, 봅시다. 이 사람이 변화된 거 보고 놀래요. 두려워요. 왜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심서도 안 됐는데 무언가 달라졌어요. 두려워요. 이 두려움 속에서 주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주를 가까이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떠나기를 구할 수 있어요. 왜 떠나기를 구했을까요?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랑하면 물질이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대지 이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네 귀신 들린 사람 몇 명만 더 있으면 동네 재산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결코 그들이 볼 때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이들은 무엇을 봅니까? 잃어버린 것을 봐요. 이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을 보느냐, 얻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아주 달라지죠. 농사 질 때에 뭐 시감자 같은 게 있잖아요. 먹으면 배부른데 안 먹고 식는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는 것을 얻어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을 보는 사람은 쉽지 못해요. 그런데 얻을 것을 보는 사람은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요, 얻는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잃는 것이 있어요. 감자를 심을 때 감자를 잃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얻을 것이 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묻죠. 어디 아파서 왔어요? 라고 물을 때에 창피해서 전 별로 안 아파요. 그럴 수 있고요. 몸 5군데 같은데 한 군데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가 아프다고 한 곳에만 치료해요. 거기에만 약을 써요. 그런데 5곳을 다 말하면 거기에 맞게 다 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다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봐라. 그것이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11조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의사 앞에서 내 몸을 드러내지 않으면 고침받을 부분이 별로 없어집니다.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고침받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계산이 있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있어요. 우리가 다 보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이익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익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못 볼 때 있죠. 뭐 여러분 좀 약간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간혹가도 쿠폰 왔는데 쿠폰 못 쓰고 지날 때 있잖아요. 괜히 속상하잖아요. 근데 쿠폰만 못 보냐는 거예요. 쿠폰을 못 봤다면 내 상관은 다른 쿠폰도 못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쿠폰을 못 봤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쿠폰 다 보겠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네. 내 삶 가운데 이익 본 것이 없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뭐예요? 내가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새로운 지혜가 생기면서 내가 과거에 어리석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 보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하나님 믿었는데 좋은 곳이 없네 할 수 있지만 실제 여기 좋은 곳이 있는데 내가 못 느끼고 못 본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화됨을 보면서 잃어버릴 걸 생각해서 예수님에 떠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부터 이 동네의 횡단보도 앞에 그늘방이 있어요. 내 생각에 이 그늘방을 처음 만든 것이 아마 서울 서초구인가 그쪽일 거예요. 거기 부자 동네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후에 전국적으로 거의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몇 천만 명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되고 그 때문에 삶의 에너지를 갖게 돼요. 한 사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어려워요. 내가 얻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해요. 오늘 말씀 38절 39절 다 같이 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구하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먼저 볼 것이 이 동네가 대지치는 곳이었죠. 유대인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다가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서 이 사람을 고치셨고 다시 예수님이 유대인 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지역으로 갔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이 동네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것은 이 사람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사람의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할 때에 이방인이 유대인 땅에 와서 전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고 동네에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봅시다. 우리 이렇게 보는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에는 주님께 구했더니 들어주셨어요. 대적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셨어요. 귀신에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구할 때는 노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귀신 들렸을 때는 아니라 그러고 귀신 나간 다음에는 맞다 하셨는데 거꾸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역사를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귀신이 나간 다음에 들어주셔야 되는데 주변 아니다. 지금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없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왜 안 들으실까? 안 들으시는 때는 그만할 이유가 있다.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려야 돼요. 왜요?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왜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내가 결정권을 갖고 나가면 세상에서 번번이 넘어진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결정권을 믿어드려야 돼요. 내가 볼 때 손해처럼 보이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이걸 믿어드려야 돼요. 기도하러 오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손해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를 믿게 해달라고. 내가 원치 않은 자리에서 주를 믿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